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각 가정에 주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룻기 떠올리면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름이 룻기니까 룻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보아스와 룻의 그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결혼하는 과정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암만 해도 룻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고 쭉 보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 그렇구나, 나오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룻기 1장에서는 빈곤한 나오미의 상태가, 그리고 룻기 4장에는 꽉 찬 충만한 룻기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룻기 말씀에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들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중요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들의 모습이었죠. 패역한 사사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반역의 시기, 그리고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한 죄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 명사죠. 벳, 집,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자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갑자기 흉년이 들어 밀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떡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죠.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방앗간이 문을 닫게 되어서, 그래서 가족은 떡을 얻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기지면 배를 채우고 싶습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가 져서 밖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은혜가 없다면 아이들이 집에 잘 안 있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잘 안 있습니다. 왜 밖으로 나돌으시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정에 은혜가 충만히 있는가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머물라고 하고, 은혜가 없으면 무엇인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허기지기 때문에 밖에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지요. 룻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았습니다. 이 땅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요. 훗날에 누가 태어났죠? 예? 누구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 제가 의미가 떡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스는 풍요로운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수확이 넘치는 이 떡집에 살았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풍요로운 떡집에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을 찾아보니까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134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던 우리의 삶에 이 기근,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 그리고 실직 관계가 깨지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수가 있죠. 영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메마르고, 말씀을 듣는 게 기뻤는데 말씀 듣기가 싫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됐는데 더 이상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냥 가고 싶지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게 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흉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더 쉬운 곳,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갔나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어느 땅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시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롯의 두 딸이 후손을 낳기 위해서 슬프게도 아버지와 동침했던 그 아픔이 있던 곳입니다. 그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는 모압이요, 하나는 암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이 모압의 지역이죠. 이렇게 고향을 떠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함께 룻기 1장 5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나오미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 경험하는 한 여성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녀는 흉년을 피해 그리고 광야를 갔는데 그 광야에 또 다른 광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 광야가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첫 번째 기근을 경험하고, 두 번째 남편을 잃고, 세 번째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3번 연속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참 많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스스로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며 지푸라기라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눈물로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바라봤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을 보면요,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모압 땅이 있습니다. 모압 땅은 고지대로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좌측에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옆에 유대 광야가 있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옆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직선거리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20마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봤고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고난에 겹쳐서 찾아오게 됐는데 다 포기하고 싶다. 내가 이 모압으로 오지 않았다라면 이 저주의 땅에 와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들들이 이방 여인 선택한다고 할 때 그 녀석들이 외모만 중시했던 걸 그때 내가 안 된다고 반대할 걸 하면서 그 분노에 또 다른 비난의 화를 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함.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그 원인을 빨리 찾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하죠. 그러나 룻기 1장을 보면 성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간 것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부분을 그것이 죄라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 꺼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행간에 원인이 뭐라고 따지지 않고 그 행간에는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힘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감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어떤 해석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간 것과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시킨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죄를 지적하며 그 대가로 이 고난을 치룬다라고 하는 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교수님의 주석서를 읽다가 묵상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때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은 죄 문제 때문입니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그 원인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이분은 자기 아들을 먼저 죽는 그 아픔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그걸 승화시켜서 글로 남겼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징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옆에 앉아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난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저와 만났던 지인분들 가운데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경험했던 그 아팠던 시간이 그분들의 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들 아토피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제주도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0월 1일 날 설교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와 그 원인이 뭔지 아냐? 아빠가 완악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정죄하라고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라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저는 권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고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옆에 가서 손을 내밀고 그분에 함께 울어주고 아니 그것도 만약에 익숙치 않다면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민을 안 왔더라면, 내가 그 회사에 안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회한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다음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참 저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그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를 만났을 때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갖고 계셨던 그 아픔을 동참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화살을 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떠나셨던 자도 그리고 떠나야 됐던 상황이 됐던 자도 다 아픔을 경험하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며느리 잘못 만나서라고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가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참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새소망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 먹거리가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제 방앗간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떡집에서 떡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아, 이게 떡 냄새 나는 떡집으로 돌아가자. 저희 새소망교회 또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양식의 떡,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미주 한인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떠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도, 강한 임재가 있지도, 말씀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젊은이들이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자 나갔어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교회에서 자란 2세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부모를 떠나며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현상을 조용한 탈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녀들이 자립심을 갖게 되어서, 그리고 종교적인 선택의 의지가 중요해서라고 말할 수 약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랐던 교회 안에서 풍요로웠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랐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떡집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떡집에 가면 그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반갑다고 엑스트라로 떡 하나 더 주세요. 그런데 명절 때 되면 줄을 30분을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떠나고 추워도 끝까지 명절 때 그 떡을 사려고 기다립니다. 영적인 떡으로 풍부한 만족감을 경험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새소망교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새소망교회,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산호세 지역에 우리 교회와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반전의 역사 가운데 보아야 될 것은,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반전의 역사 가운데 꼭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 처음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나오미와 며느리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이동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다가 생명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위기와 고난 가정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초점이 변화하게 되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자들이었어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중요 주인공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사기는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기울었던 엘리멜렉 가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흉년이 된 가문을 통하여서 생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전의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망해가는 한 가문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얻게 돼요.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자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새로 손주를 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를 통하여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을 낳게 되고 훗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낳도록 하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선지 반전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시는가, 어려운 일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전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로 초점을 드리며 그리고 나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부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제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게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임한 흉년이 이제는 기쁨의 풍년의 소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흉년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함께 그 길을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실 분더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픈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의 눈물의 시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떡집의 떡이 풍요한 것처럼 영적인 풍요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팠던 교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풍요로운 그 풍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좋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좋으신 주님, 하나님 새소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원인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아픈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 주님 그 사랑을 주님 먼저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축복하며 교회를 기도하며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소망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풍요로운 떡짐의 은혜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 교회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그 안에
정말 힘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아팠던 분이 계시다면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렸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자들이 아버지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또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늘 함께하신 좋으신 주님, 나오미 가정을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주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그리고 끝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성도님들의 그 기도 더 주님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돌아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떡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부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 놓으신 가정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또 헌금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 제물을 올릴 수 있는 가정의 그 주님의 그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